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함께 금식에 동참하다 보니까요, 자동적으로 간헐적 단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개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성도님을 신방했는데 그 중국집, 굉장히 맛있는 중국집에 저를 초대하셔가지고 제가 한 5인분 정도를 먹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한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2kg 정도 빠졌었는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과 이 피조 세계를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섭리하신 사건이 바로 선악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조건의 약속을 아담과 맺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주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시고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까지 이렇게 고생을 당하게 만드셨는가? 도대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만드셨는가? 첫 번째, 이것은 질서의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르고 양육하고 훈육하고 책임지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은 같은 존재입니까? 다른 존재입니까? 동등한 영광과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질서와 역할이 다르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그래서 자녀가 부모한테 야! 하고 소리 지르면 돼요, 안 돼요? 자녀가 부모한테 막 함부로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왜죠? 그것은 부모와 자녀 간에 너무나도 당연한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안전하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줍니다. 난간에 올라서면 안 돼. 부엌에 가서 칼을 만지면 안 돼. 젓가락을 가지고 코드에 꽂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 관계는 그 말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와 권위와 약간의 두려움을 동반할 때 그 아이는 그 질서와 규범과 부모를 향한 두려움을 통해서 안전할 수 있게 되고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두렵지 않으면, 부모가 그냥 나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절대로 안 듣겠죠. 내 마음대로 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약간의 차이와 질서를 허락하셔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안전하고 안정감을 누리며 더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선악과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생존의 차원이었던 거예요.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이 말은 너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와 절대로 함께 하실 수가 없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단절되고, 그렇게 되면 마치 어린 자녀와 같은 우리는 부모의 보살핌과 보호와 양육이 없이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고, 부모 없이 집에 혼자 방치된 그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하는 우리 인간의 그 실존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면서 절대로 우리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죽임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이 바로 이 선악과 명령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한 아주 일방적인 선악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야? 이 선악과는 때때로 우리에게 굉장히 부당한 계약 조건 같지만
그 계약서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구석에 아주 작은 글씨로 몰래 숨겨놓으신 예외 조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으로 결국에는 인간을 대신하여 희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모든 수치가 덮여질 것을 예표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새롭게 갱신된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죗값을 치르고 죽임을 당하시겠다, 내가 대신 죽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바로 이 하나님의 모든 인간과 맺은 약속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첫 부모는, 인간의 조상인 첫 부모는 그 창조된 상태를 유지했나요? 13번째 문제. 근데 인간의 첫 부모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했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세상은 악과 죄가 존재하는 세상이었다고 했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었다고 했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세계를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좋았다는 단어가 토부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 그 선이 토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은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다운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세상에 악과 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누가 죄를 만들었는가?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이 땅에 죄와 악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이 인류가 그 꼬임에 넘어가서 그 죄를 짓게 되므로 이 땅에 그 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14번,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스퍼전 목사님이 어느 날 펑펑 울고 앉아 있어가지고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울고 있냐고 물었더니 평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막 펑펑 났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도 눈물이 나지 않아서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렸다고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에게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냉담해진 마음조차도 죄스럽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과 그 감사의 마음 때문에 눈물이 흐르지 않아서 너무 죄스럽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분들 계십니까? 우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명령을 어긴 것이 바로 이 죄의 시작이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죄는 무엇일까요? 오늘 14번 문답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과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라는 걸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를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개구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개구리. 옛날에 청개구리 한 마리가 엄마랑 살고 있었는데 이 아들 청개구리가 엄마가 시키면 모든 걸 반대로 하는 거예요. 개굴개굴 오려고 했더니 굴개굴개라고. 밥 먹고 놀라고 그러면 놀고 밥 먹겠다 그러고, 비 오니까 우산 쓰고 가라고 그러면 우산 안 쓰고 나가고, 뭐 해가 쨍쨍 뜨는 날 갑자기 우산을 들고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엄마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는데 뭐라고 했어요? 양지 바른 곳에 묻으라고 그러면 반대로 할까봐 개울가에 묻으라고 했는데 이 개구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번에 엄마 말씀을 철석같이 마지막 유언이니까 그래서 양지 바른 곳이 아니라 개울가에 묻어버린 거예요. 엄마가 개울가에 묻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물가에 묻고는 그 이후에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비가 오는 날마다 개구리는 울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완전 딱 정반대로만 하는 청개구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거짓말은 안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도둑질은 안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살인은 안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간음은 안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죄의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율법을 다 지켜도 아주 작은 율법 하나만 안 지켜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어긴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 그런 죄에 대해서 많이 설교할 때 어떻게 해요? 흰색에다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온 물이 다 혼탁해지는 거예요. 죄라는 거는 그냥 내가 하나를 지켰네 안 지켰네 이 차원이 아니라 죄는 오염과 전염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미 우리는 마치 그것은 암세포와 같이 우리 온몸을 다 뒤덮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내가 거짓말 정도의 죄를 지었어도 사실은 살인을 한 죄의 영향력과 이미 같은 영향력 아래 우리는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완벽하게 의롭고 완벽하게 순결한 상태가 아니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라고 하는 것의 기준점은 너무 높고 죄를 안 짓고 산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사실 불가능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그래도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윤리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그렇게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사람들이 저보고 착한 행실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개합시다라고 기도를 하자고 하면 기도할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의로움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하라는 걸 안 하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계명을 산상수원에서 다시 해석하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야 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야 되고,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했고,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행동 규칙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성경은 형제를 위해서 죽으라고 그랬는데 길 가는 아무 사람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으세요?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없는, 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모두 다 그 의로움에서 탈락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는 예배도 안 빠지고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시키는 건 제가 다 하고 있는데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제가 다 열심히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라고 했는데 길 가는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라는 걸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행위가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거룩하고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한 번도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마음으로도 화내고 욕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마음으로도 비방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은 적이 없고, 한 번도 마음으로도 내가 한 대 때릴까? 막 이렇게 손으로 주먹은 안 놀렸어도 마음속으로 내가 진짜 한 대 칠까? 이런 마음을 안 품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낼 사람이 있냐는 거죠. 그런데 못 지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고 공에 잡혀가게 되고 심지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전 인격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기준이나 이 인생들이 제정해 놓은 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 그 하나님의 기준에 조금이라도 벗어난 것은 모든 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은 십계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더 의존하는 모든 것은 죄예요, 아니에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이 핸드폰을 더 많이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데 어떤 무언가가 필요할 때 우리는 다 바로 핸드폰을 꺼내들잖아요. 우리는 핸드폰 중독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 계명, 너를 위해 어떤 모양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대체할 눈에 보이는 내게 위로와 안정을 주는 어떤 집이나 자동차나 어떤 물건이나 뭐 액세서리나 가방이나 옷이나 우리 뭐 아이나 우리의 자녀나 혹은 어떤 인형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애완동물이라고 할지라도 난 하나님 없이는 잘 사는데 내 애완동물 없이는 못 살겠어.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리가 형상으로 만든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애완동물을,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를 과도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존한다. 그것은 명백한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을 만드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 맹세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지? 하나님 나빠. 여러분, 어렸을 때 막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막 맹세하고 막 그 나쁜 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함부로 말하거나 욕되게 말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거나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날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그날은 하나님과 더 풍성한 시간을 갖고 풍성한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를 통해서 영육이 안식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이자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그 창조주의 섭리하심대로 살겠다는 의식적인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계명도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의 네 번째 계명까지 이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 명령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가? 단순히 나쁜 행동을 안 하는 걸 떠나서 그 사랑의 기준을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의 윤리 기준이 아니라 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수준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살면서 이게 안 되는 거를 매일매일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어차피 안 돼 하고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어차피 안 되는 거 죄책감이라도 덜어보자 하면서 그냥 이건 안 되는 거야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이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시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는 그 칭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의식을 보면 제물에 손을 얹으면, 접촉하면 우리의 죄가 그 제물로 다 전가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접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초청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 인생만이 유일한 이 죄의 문제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연합, 그 하나됨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전달하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전달받아서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예수님의 일부가 됨으로, 예수님의 몸이 됨으로 꼽사리를 껴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의롭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예수님을 더 많이 갖는 것, 그 예수님을 더 내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것, 그것밖에는 비결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한없이 줄이고 목마른, 무한히 목이 마른 이 고장난 병이 든 인생 가운데 결코 줄이지 아니할 생명의 떡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샘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원하고 더 많이 갈망하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나는 법이 없이도 살 수 있어가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이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지금껏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 인생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이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만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이 피를 마실 때 그 사랑의 그 약속의 증표인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 세상의 자랑을 다 버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와 그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내가 다른 것에 한눈을 팔지 않겠다고 결단하면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채우시고 초청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찬을 시작할 텐데요, 줄을 서시고 앞으로 나오고 또 빵을 떼고 포도주를 받아 자리에서 기다리신 동안 우리가 그 설레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떡과 잔을 들 때 주님과 깊이 연결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가득 넘치도록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리에서 받아서 기다리셨다가 제가 함께 떡과 잔을 들겠다고 하면 그때 함께 떡과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무대 이쪽으로부터 앞으로 나오셔서 직접 빵을 뜯으시고 제 오른편에 잔을 받으셔서 내려가신 후에 묵상과 찬양의 고백을 함께 하면서 기다리셨다가 이후에 제가 떡을 함께 떼자고 할 때 함께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웁시다. 예수님을 풍성히 누립시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웁시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웁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웁시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웁시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닿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하는지. 이제 떡과 잔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이번엔 빵이 잘 뜯어져서 되게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목이 많이 약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더 풍성히 누리기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시간 다 같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임재와 통치를 누리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떡과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자리로 나셔서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되신 돌아가신 그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밤 다시 한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갈릴리 바닷가에 주님은 성진에게 부르셨네. 주님은 성도에게 부르셨네.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성진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진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잡으려고, 얻으려고, 소유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세상의 그 어떤 자랑들보다, 세상의 그 어떤 명예들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갖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더욱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것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 뒤덮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워달라고, 주님만을 갈망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내가 갈망하고 원하고 기쁨을 누리고 유익을 얻는 그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더 원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갖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풍성히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하나님 물질보다, 그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의존하고 하나님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갖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부어지고 그 풍성이 흐르게 되는, 그 풍성한 사랑이 흐르게 되는 귀한 인생, 예수님만 가득하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예수님을 더 갖기 원하는 우리 인생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떡과 포도주가 내 몸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그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갖기 원한다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주니 당신만이 아십니다. 지금 자리에 앉으실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으로만 채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무엇도 난 채울 수 없네. 부와 명예도 꿈과 희망도 다 사라지네. 주 내게 오셔서 날 회복시키셨네. 난 모든 갈망 만족시키네. 주의 사랑으로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주님 같은 분은 없네. 내 죄와 허물, 내 약함까지도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죽음을 이기시고 마른 뼈 달아내 바다를 가르시니 능치보다 힘없네. 죽음을 이기시고 마른 뼈 달아내 바다를 가르시니 능치보다 힘없네. 능치보다 힘없네. 능치보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봉헌해준 우리 이정욱, 김민정 성도님, 또 자녀들 승유, 은유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절 이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전에 모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그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그 소망을 기억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초청하여 그 예수님을 더욱더 충만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흘러나오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인생 가운데 흐르게 되는 하나님 놀라운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 우리 안에 가득 채워두었던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과 쾌락과 그 모든 소유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 내 속에 예수님으로 더 가득 채우기 위해서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다 주님께로 내어놓고 온전히 예수님만으로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우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빵과 포도 주스를 마시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참여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속으로 주님께서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열망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날마다 풍성하게 부어져서 우리 인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하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다고 고백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헌금 봉헌한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이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장이 되어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으로 이 가정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셔서 이 가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와 기쁨과 그 충만한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나오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초청하여 예수님으로 가득 찬 예수님만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